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현대인들의 위기는 물질의 위기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위기입니다. 현대인들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물질에 빠져 향락만을 즐길 뿐 궁극적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궁극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단어가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오늘 이 오순절 명절 아침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로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민족인 이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결국에는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족인 이스라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첫째가 잘 되면 그 다음 동생들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을 잘 감당하기도 하였지만 또한 실패도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그 다른 민족들은 또한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 커다란 줄기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흐름인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 지식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성경의 진리가 깨닫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진리의 체계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명절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오늘 명절은 이스라엘의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 2대 명절은 추석과 설날이죠. 이스라엘에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설날은 언제입니까? 1월 1일입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둘 다 음력이죠. 음력은 동양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세웠던 이런 달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현대 양력과 다른 이스라엘만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달에는 6월절이 있고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5일에는 오순절입니다. 3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5일은 초막절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설날은 1월 달에 있고 이스라엘의 6월절도 1월에 있습니다. 이 둘 다 한 해에 시작되는 그 명절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석은 곡식을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절기죠. 즐기는 절기고 이스라엘도 역시 곡식을 거두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또 수장절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추석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추석이 2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봄에 있는 추석이 바로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있는 추석이 바로 수장절인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와 우리나라의 큰 절기인 2대 절기에 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명절이 되게 되면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고향으로 명절을 드리기 위해서 다 흩어집니다. 고향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명절에 우리가 지방으로 또 고향으로 흩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이유로 지방으로부터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들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명절에는 예루살렘 시내가 사람들로 바글바글하죠. 우리는 명절에 서울이 텅 비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한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반대예요. 명절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가득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의 두 번째 명절인 오순절 명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받은 현상인 방언을 할 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제자들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낯설했구만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신기한 기도,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로 시끄럽게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구경꾼으로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몰려든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평범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속에는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절이지만은 자기 생업을 뒤로하고 옛날에 뭐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오는데 며칠, 외국에서 오면은 몇 주가 걸립니다. 그 명절 하나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면 이들의 종교적 열정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만 온 것이죠. 유대교에 대한 그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우리 죽이라고 하자.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신성을 모독한 자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부추겼을 때 그들은 그 열정에 휩싸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향해 침을 뱉었고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바로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왜 나왔을까요? 열정이 넘쳤기 때문이. 유대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제자들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험한 자들이죠. 언제든지 제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이고 언제든지 제자들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 앞에 나서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다루었습니다. 베드로가 37절에 나오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종교적 열정이 가득한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유대 각지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입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는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했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전에 다뤘던 2주 동안 다뤘던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막 와서 오늘 이 본문이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교회가 탄생하는 최초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기대를 안고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를 했어요. 야,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는 베드로 위대한 사도의 설교라면은 정말로 감동이 넘치고, 야,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설교이겠구나. 내가 이 설교를 잘 연구해야지.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감동적일까? 얼마나 영감이 충만할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재미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영감이 넘치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매우 딱딱했습니다. 매우 딱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매우 논리정연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보다는 논리적인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좀 감동이 넘치는, 어떤 간증을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넘치잖아요. 그런 설교를 기대했는데 그냥 논리정연하고 냉철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 3주 동안은 오순절 사건을 한 주 다뤘고 베드로의 설교를 2주 다루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3주 동안의 설교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할 때 오늘의 결과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현상으로 바람처럼 불같이 그들이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이 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이 뭐라고 했죠? 세계 각국의 언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도 안 가봤는데 중국어를 하고 몽골어를 하고 러시아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베트남어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나라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란에서 왔고 이라크에서 왔고 시리아에서 왔고 터키에서 왔고 그리스에서 왔고 로마에서 왔고 아프리카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왔어요. 세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왔는데 그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제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방언은 술 취한 술주정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기도 소리였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예언의 성취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도 예정하셨고 예수님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그것도 예정하셨고 드디어 마침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예언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이고 그 성취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체계, 성경의 체계를 알 때 진리가 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반드시 내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가? 베드로가 바로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절부터 28절 말씀이 시편 16편. 이미 베드로가 700년 전에 시편을 쓰면서 다윗은 이미 시편을 700년 전에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700년 전에 쓰면서 메시아의 부활에 관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16편에 나옵니다. 메시아는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난 그분 메시아, 베드로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다,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오는 구절을 베드로는 또다시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도 다윗이 예언했죠. 다윗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상을 본 거예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유일신 하나님밖에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다윗이 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 시편 110편 말씀이고, 오늘 성경 본문, 오늘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서는 그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이미 다윗이 예언해서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걸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대속의 사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죽음의 십자가 희생의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내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내 주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너의 원수가 내 발 앞에 완전히 꿇는 날이 오기 전까지. 원수, 즉 사단 마귀가 예수님 발 앞에 꿇어서 발판이 되어서 예수님이 밟고 완전히 승리하여서 마귀가 패배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너는 천상에서 내 우편의 영광과 존귀를 받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모든 수치와 희생의 재물, 죽음과 버림을 당했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존귀한 영광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시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귀에게 승리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 마귀에게 승리하는 그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이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그 내용을 예언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설교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그러면 이 땅은 방치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이 차례로 이제 성령의 순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순절에
오늘 오순절에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시민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 오늘 오순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성경의 예언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할 때,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순간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우편에 두실 만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가장 주목하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행하였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의 마지막에 이 도전적인 질문을 모인 군중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너희들은 거짓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였다. 너희들은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돌을 던졌고 조롱을 하였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악한 자들이다. 너희는 죄인들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여야 그 큰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어찌할 것인가? 베드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논리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금과 옥조로 여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도 죽여라, 베드로도 돌로 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어떤 깨닫는 바가 있고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이제야 내가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제야 내가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는구나.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였구나. 그러나 너무나 늦었습니다. 내가 감탄한 그 예수를 바로 내가 죽였다니, 내가 죽이라고 소리쳤다니, 내가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내가 그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내가 그 예수를 향해서 조롱을 하였구나. 나는 어찌한단 말인가.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괴로웠죠. 설교는 단순히 좋은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내 귀에 듣기 좋거나 내 마음을 힐링시켜주거나 내 마음의 위로를 시켜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감동적인 강의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뮤지컬을 관람하여도 그런 감동과 기쁨과 힐링과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강의와 영화와 음악과 뮤지컬 같은 것들은 우리의 육신과 혼의 영역까지는 힐링과 회복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는 손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매우 진지하고 매우 강력하고 이것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뒤집어 놓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기뻐 춤추게도 하지만 눈물을 흘리게도 하지만 때로는 괴로워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물론 설교에는 힐링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본질적인 기능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 속에 있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를 수치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부끄럽고 놀래서 어쩔 줄 몰라 하게 합니다. 아, 나라는 사람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설교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절규를 합니다. 바로 37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찌하란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런 끔찍한 존재라니. 이제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나 같은 자에게도 과연 희망이 있단 말인가? 형제야, 이제 우리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베드로여, 제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절규가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이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할 때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 나는 틀렸구나. 나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이런 자기 부인의 질문을 할 때야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질문 이후에 들어오는 게 바로 진리의 빛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깨진다는 거죠. 내 항아리가 깨져야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것인 거예요. 내 속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부인의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구원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구원받는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 이 원리를 그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가장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단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언제 나오냐면 진리의 빛에 내가 노출될 때라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꾸 자극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가만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진리가 나를 자극하면 내가 깨어지면서 회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못 알아들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듣고 자꾸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 앞에 겸손과 진지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진리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 속에 있는 시커먼 것들, 더러운 것들이 비춰서 보여지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내 안에 그 시커먼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상한다고 싫어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십시오. 더 계속해서 더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의 시커먼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자꾸 감추고 포장하려고 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하얗고 그럴싸한데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악취가 나며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 시체 썩는 것,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진리의 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위선과 거짓의 영이 역사합니다. 참된에게는 말씀의 빛이 내 속을 비출 때
회개란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더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회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눈물입니다. 냉혈한처럼 차갑던 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기도 하고,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이때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감히 어찌할 수 없구나,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절망스러워서 대굴대굴 구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회개의 현상들 가운데 한 종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나 혼자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길 바랍니다. 후회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기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짓눌려서 그런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후회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죄와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맡기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회개 순간에 내가 이렇게 멸망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지옥에 갈 존재입니다.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진홍과 같은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고 내가 양털처럼 하얗게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밖에 나는 어찌할꼬 할 때, 예수님밖에 길이 없군요, 희망이 없군요, 예수 이름을 붙잡을 때 예수의 공로가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맑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나의 수치와 죄악을 다 걷어내버립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사죄의 은총인 것입니다. 죄삼인 것이죠. 회개란 나의 이런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면 안 되나? 왜 굳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대굴대굴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키시나? 그냥 회개 없이 받아주시면 안 되나?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기왕이면 좀 불쌍한 이 버림받은 유기견들을 내가 좀 키워볼까 하고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 지저분한 강아지들 있죠, 개들. 그 개들이, 유기견들이 구출을 받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 그 유기견들, 지저분한 유기견들을 검진을 합니다. 검사를 하죠. 혹시 유기견에게 무슨 질병이 있지 않은가, 전염병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몸에 진드기가 있거든요. 진드기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벼룩도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깨끗이 목욕을 시킵니다. 유기견을 떠돌이 더러운 유기견을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고 목욕을 시켜야만 건강하고 청결한 반려견이 되어서 가정에 입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기견을 구조하여서 그 유기견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입양을 원하는 주인이 있다면 그 유기견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더럽고 병든 채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해주고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나서 가정에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병균이 가득한 채로 더러운 채로 우리를 그냥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으시기 전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기 전에 우리를 검진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너 검사해야 돼, 치료받아야 돼, 깨끗이 씻음받아야 돼. 그러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주인이 아무리
주사를 놓고 치료해주고 진드기를 잡고 목욕을 시켜주려고 해도 개가 발버둥 치고 주인을 물고 도망쳐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협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질 때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받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버려진 유기견이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되듯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회개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회개만이 다시는 더러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속 사람이 더러워져 있으면 마귀가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털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전에 회개했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은 예전보다 상태가 훨씬 나빠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 정말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의 첫 선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다 회개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아마 그 10일 동안 그들이 가장 주안점으로 했던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나는 미워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룟유다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구나. 가룟유다 자리 채워야지. 우리가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다 마쳤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38절에 그 선물은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고 회개한 자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 임한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죠. 이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가 필요한 이 세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시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패역한 시대가 옳다고 인정하고 살면 그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패역했구나,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 회개할 게 없거든요. 패역한 이 시대보다 나는 착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강간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패역한 시대에 있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말씀이 빛이 들어오고 내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진리에 비답했었을 때 내 더러운 것, 추한 것, 어두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대가 잘못되었구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베드로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패역한 시대의 흐름대로 너희가 살면 패역한 시대와 함께 너희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다. 건진받아라, 구원받아라. 그 패역한 시대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자, 새 패역한 시대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근처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계 먼데 사람들 위해서도 너희는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는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